또 한 가지는 내가 이제 지난주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한 교우 중에 이제 청년 중에 수술을 하고 있는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따뜻한 소리가 들려오더라고. 예? 청년을 위해서 같이 봉사하던 분들 또 이런 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그런 걸 들었어요. 제가 듣고 우리 아영교회가 최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설교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20년 동안 한 것들이 교인들에게 과연 이렇게 영적인 삶에 다 뿌리를 내려가지고 정말 그들의 본질적인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항상 궁금했는데 이런 일들 볼 때마다 이게 헛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런 일 당할 때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고 자기도 다 넉넉하지 않지만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도움을 주고 이런 모습이 이게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남이 어떻든 말든 그냥 나는 그냥 공감 제로 그리스도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교회 다니시는 거 감사하시기로 바랍니다. 자, 오늘 계시록 14장 14절에서 지금 읽었죠? 같이 읽었어요. 오늘 이제 여기 보면 추수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제가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추수하시는 예수님. 지난주에는 뭐 공부했어요? 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 공부했죠? 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 자, 이 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본 이후에 또 요한이 본 겁니다. 또 요한이 봤는데 추수하는 환상을 봤어요. 추수. 지금 우리 봄인데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죠. 추수하는 환상을 봤습니다. 자, 한 가지 하나의 추수 장면은 인자 같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자 같으니. 인자는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 번역을 인자 그랬지만은 인자가 뭐예요? 사람인 아들자, 사람의 아들. 그 헬라어로 보면은 호피오스투 안드로프, 사람의 아들이라는 좀 이상스러운 수고예요. 근데 우리를 인자 그러니까 무슨 고유명사처럼 우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사람의 아들 같이 생긴 이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 한문으로 그냥 인자 같으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인자 같은 이가 낫을 들고 추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어떤 추수를 하고 있어요? 곡식을 추수하는 거죠. 곡식을 추수하는 장면 하나 봤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추수 장면이 나오는데 이번에 어떤 천사가 추수를 합니다. 천사가. 근데 뭘 추수해? 포도 추수를 하는 걸 봤어요. 포도 추수. 이거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추수 장면을 봤는데 이 추수 환상은 인간의 역사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요. 인간의 이 역사와 문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다. 근데 여러분은 그게 실감이 나나요? 실감 나요, 안 나요? 실감이 안 나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최후 심판이 있다는 걸 계속 들었는데 실감이 안 나요. 여러분 인생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알죠? 실감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인데 내가 죽는다는 건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문득 다가옵니다. 깜짝 놀라서 당황하게 되고 두렵고 무섭고 그렇게 되죠. 그건 다 죽죠. 좀 있으면은. 제가 몇 년 살까 생각해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 지금 혈관도 별로 안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오래 살까? 그런 생각했는데 또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도 밥 먹고 뛰어갔다 왔습니다. 한번 또 뛰어갔다 열심히 모르죠. 하여튼 생명은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하나님한테 달려 있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이제 그만 오너라 그러면은 가야지. 지가 뭐 안 간다고 발버둥 친다고 내가 뭐 안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라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우리 인생에도 다 끝이 있고 인간의 역사도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음을 보여줘요. 오늘 이 환상은 끝이 있다. 그리고 그 역사 끝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있다. 이거를 보여줍니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있다. 이 구원과 심판의 이미지예요. 오늘 추수 이미지는 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환상을 보니까 구름이 있어요. 하얀 구름이 있는데 구름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구름을 타고 계세요. 누가? 인자 같은 이가 앉아 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한번 이제 여러분 저 눈을 감고 한번 이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있는데 거기 인자 같은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앉아 있는데 금면류관을, 왕관이 아니라 면류관을 썼다 그랬습니다. 그 면류관을 이렇게 탁 쓰고 손에는 낫을 갖고 있어요. 낫. 고향이 서울인 사람은 낫을 안 해봤을 거야. 고향이 서울이신 분은 죄송한데, 장로님은 낫을 해본 적이 없죠. 저도 고향이 서울이래 가지고 낫을 만져본 적이 없는데 군에 가서 만져봤어요. 대민지원 나가가지고 낫을 들고 뭐 이게 뭐 율무도 잘라보고 뭐 하여튼 뭐 벼베기도 해보고 얼마나 낫이 날카로운지 살짝만 해도 그냥 확 나갑니다, 살이. 낫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리고 또 이제 저녁 때마다 여름에는 그 막사 앞에 풀이 자라가지고 제초 작업을 매일 해야 돼. 낫으로 그냥 타타타타 치는데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짓다 온 사람은 낫질의 귀신이에요, 귀신. 그래가지고 그 당진에서 농사 짓다 온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서울 사람 이렇게 해갖고 뭐 5명 먹고 지 혼자 와가지고 조기까지 낫질 벼를 베는데 시합을 해가지고 빵내기를 하자는 거예요. 빵내기. 5명이 그간을 못 이겼어? 그래서 해봤지. 그랬더니 상대가 안 되더라. 이 사람 우두둑 하는데 와, 낫이 굉장히 외낫이라고 굉장히 낫이 잘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낫을 갖고 있는 추수하는 낫입니다. 낫을 들고 있어요. 자, 금면류관을 쓰고 흰 구름에 앉아 있는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같이 생긴 이분은 누군가? 결론을 말하면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 이거를 또 뭐 천사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해석은 가능성이 희박해요. 왜냐하면 1장 7절에만 봐도 여러분 1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앞으로 가가지고 요한계시록 1장 7절.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사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고 예수님이세요. 또 이 복음서 여러 곳에서도 마지막 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장 24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뭘 타고 와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잖아요. 구름을. 또 마가복음 13장 26절 37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대명사로 계속 인자가 많이 사용됩니다. 성경에. 타고 오신다. 또 누가복음 21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왜 이렇게 다 찾아서 읽어드리냐면은 우리나라 요한계시록 중에 이렇게 3권으로 번역된 그 데이빗 오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많은 주석이 있는데 여기에 천사라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찾아서 읽어드린 거예요. 자, 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이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을까? 예수님 무슨 손오공도 아니시고 진짜 구름 타고 오실까요?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 구름 타고 샥 오실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것도 상징적인 거라는 걸 알 수 있지. 예수님 무슨 구름 타고 오시겠습니까? 진짜 마지막에. 어떤 상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왜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으로 많은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 마지막 때에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이 성경의 독자들은 이 이미지가 다니엘서 7장에서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밝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을 지금 예수님이 이루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자,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다니엘서 7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시록
나온 로마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고, 다니엘서하고 에스겔서는 이 묵시록 또 마지막 종말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요한계시록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근데 다니엘하고 에스겔은 제가 강의를 다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과 함께 제가 자세히 강의를 해가지고 거기다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도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제가 다 해놨는데 공부를 안 해, 게을러서.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한심하게 여기겠어요, 사람들. 제가 안 가르쳤으면 제 목사인 제가 이제 혼날 판인데, 저는 어려서 배워보지 못했어요. 무슨 가르쳐 주시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강의, 요한계시록 강의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대충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칠 실력이 되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아멘하면은 영적인 혈관이 막 좋아질 거예요. 당뇨가 막 없어지고, 콜레스테롤이 막 좋아지고, 수치가 혈압이 뚝 떨어지고 막 좋아질 겁니다. 자, 다니엘서 7장을 읽어보면은 다니엘 7장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 왕이 바벨론의 왕이 등극하던 때에 다니엘이 꿈을 꾼 내용입니다. 꿈을 꾼 내용이 나오는데, 자, 꿈을 통해서 미래에 다니엘부터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죠. 그 앞으로 그 역사가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에게. 그게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7장에 나온. 지금 이제 뭐 상세히 하려면 이제 다니엘서를 펴놓고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딱 여기다 칠판에 쓰면서 막 이제 이렇게 하려면은 진짜 한 2, 3년 잡고 오랫동안 가르쳐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자, 장차 다스릴 네 나라를 동물, 짐승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자같이 생긴 짐승, 둘째는 곰같이 생긴 짐승, 셋째는 표범같이 생긴 짐승,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쇠이빨, 이빨인데 쇠이빨을 가졌어요. 뿔이 10개 달린 무섭고 제일 강한 짐승,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네 짐승은 그 이후에 나타날 모든 나라들에 대한 상징이고, 여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무서운 짐승이 바로 로마 제국에 대한 상징이에요. 로마 제국.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리아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이죠. 그래서 페르시아는 그리스,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다 점령해 버리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때 헬라에게 점령이 되고, 그 헬라는 누구에게? 폼페이오스에게, 이제 로마의 폼페이오스에게 완전히 점령이 돼서 로마 제국이 되죠. 그 한 500년의 역사를 네 짐승의 이미지로 보여준 거예요. 자세한 건 한번 오늘 가서 들어보세요. 다니엘서 7장 제가 강의를 다 해놨으니까 한번 가서 공부를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네 제국의 모습을 한번 보여줬는데, 이 마지막 이 무서운 이빨, 쇠이빨로 된 이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 그랬죠. 이게 너무나 막강해서 그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니엘이 볼 때. 그런데 다니엘이 또 보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이제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 부분이 이 무시무시하고 막강한 짐승을 죽여서 불에 던져요.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인자 같은 이가, 오늘 여기 나오는 인자 같은 이가. 그게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 네 제국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앉아 있는데, 이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줘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나라는 이 앞에 나온 이 막강한 네 나라, 이 나라는 다 망하잖아요. 다 망해서 없어지는데, 역사 속에서 이 인자 같은 이에게 주신 나라와 권세는 어때요? 소멸되지 않고 그 권세는 영원하고, 그 나라는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주세요. 영원한 나라. 자,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여기에 바로 환상 중에 본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죠.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로 인자 같은 이입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를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으로 그린 거예요. 다니엘 7장에 바로 이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자, 여기 금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신 만왕의 왕이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기로 오셨죠. 아무도 몰라.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 지금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여러분 구원하러 오셨다고. 지금도 몰라. 2000년이 지나서. 우리가 전도를 해도 안 믿어요. 문 꽁꽁 닫아놓고, 외부인 못 들어오게 한다고 또 문 닫혀놓고 이렇게 닫아놓고 그러고 살잖아요 지금. 자, 예수님 2000년 전에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승천하셔서 어디 가셨을까요? 승천하셨다를 때 자꾸 우리가 이제 저 하늘을 저기 어디 가셨다고 자꾸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했죠. 예수님이 원래 계시던 하나님의 보좌, 그 원래 자리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승천 하늘로 올라가신 걸로 보이니까 올라가셨다 그러지만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셔서 어느 별나라에 계실까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런 3차원, 4차원 이런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예수님이 가신 것이죠. 거기에 가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서 통치하고 계셔요. 통치하고 계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오실 때는 2000년 전처럼 아무도 모르는 모습으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을 이루러 오시는 그분으로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온 천하 만민 우주 저 끝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내가 재림 예수를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잖아요. 벌써 그 사람이 재림 예수라면 이미 인간의 역사는 끝났어야 맞죠.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근데 자기가 재림 예수야, 자기만 알아, 거짓말이잖아 벌써요. 그러니까 이걸 이 아주 간단한 기독교 진리만 알아도 이단에게 속지 않아요. 절대로. 그때는 이제 금면류관을 쓰신 모습으로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고 죄악 악인들을 심판할 수 있는 창조주의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금면류관을 쓰신 것으로 여기 이제는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저 앞에서 공부할 때 12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한 해산한 여인이 아기를 낳는 그 아기의 모습으로 오는 걸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때는, 그죠? 근데 막 용이 죽이려고 그러는 모습, 이제 이때 다시 오실 땐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모습으로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뭐가 있어요? 낫이 있는데 잘 드는다. 여러분 그 외낫을 갈아 넣으면은 엄청나게 잘 듭니다. 살짝만 닿아도 살이 다 나가요. 근데 예리한 낫이에요. 그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 구름을 타고 이제 그 금면류관을 쓰시고 낫을 딱 들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거죠, 요한이. 그 의미가 지금 이렇다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이 또 보니까 한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성전은 누가 계신 곳이? 하늘 성전입니다. 하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오니까 누구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말하는 걸 들었어요. 15절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크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서 추수를 하라는 거죠. 추수. 곡식을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가지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에 추수할 때가 있어요. 추수하는 날. 그날이 세상에 끝나는 날입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날이에요. 근데 세상에 종말이 오기 전에도 우리 인생에 추수할 날이 있죠. 개인에게도.
개인이 죽으면 뭐 더 이상 우리 역사가 진행되더라도 우리는 끝난 거 아닙니까? 추수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낫을 휘둘러서 곡식들을 추수하셔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여기에 이제 그 이 추수가 과연 심판이냐 구원이냐 이렇게 또 학자들이 나뉘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걸 이제 그 영어로는 아규먼트라래. 아규먼트 이렇게 이제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 추수 이미지는 성경을 읽어보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로도 쓰인 적이 있고, 또 심판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쓰인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나뉘는 거예요. 이 의견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는 뭐 목회도 저 때는 이제 신학교 교수하시다가 목회하다 은퇴를 하셨는데, 권성수 교수라든가 뭐 오스본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학자들은 심판의 모습이다, 둘 다 이런 해석하고, 또 우리 교회 한번 왔던 그 이필찬 교수, 그 다음에 마쿰은 이제 이필찬 교수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톨릭에서 나온 주석인 이 앵커 바이블의 크레이그 R 퀘스터 같은 사람은 구원으로 해석을 해요. 구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저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할까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은 구원에 관한 메시지예요. 심판에 관한 메시지는 밑에 나와요. 밑에 이제 천사가 심판을 하는데, 구원에 관한 메시지인데 여기에 심판도 약간 섞여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추수하신 마지막 때에 낫으로 추수하는 이미지로 많이 그리잖아요. 그때의 말씀이 있어요. 하신 말씀이. 그래서 원래는 구원의 말씀이 주지만 심판도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알곡과 쭉정이 비유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거두시는 것은, 아마 이제 이 추수는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쫙 추수를 하실 거예요. 이제 추수를 하시는데, 농부가 추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버리지 않고 곡간에다가, 추수가 잘 된 거니까 곡간에다가 이제 이렇게 싹 두겠죠. 그런데 이때 뭐라 그랬냐면은, 모든 여기에 있는 벼가 알곡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모든 게 하나님의 곡간은 천국을 상징할 텐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알곡이 아니라고. 뭐가 있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도 쭉정이가 있다 그랬어요. 쭉정이가. 그래서 이 교회 안에를 추수하는 순간에도 알곡은 곡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히 안식을 누리지만 쭉정이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이미지가 주지만 심판의 이미지도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나누어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또 마태복음 13장 3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거는 이제 그 가라지 비유죠. 가라지 비유. 씨를 뿌렸는데 알곡만 자라는 게 아니라 쭉쟁이가 막 옆에서 나오잖아요. 배가 피 뽑아주잖아요, 막. 예? 그러니까 저걸 갖다 다 뽑아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뽑다 보면 이제 알곡도 뽑히니까 그러지 말고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둬라. 그러죠? 그 추수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다 잘라서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지만은 이 가라지들은 불살라 버린다 그랬어요. 불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추수를 하는 건 맞는데, 하나님이 다 이제 이걸 모으셔서 택하신 백성들,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곡간에 이렇게 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거기에 가라지나 쭉쟁이는 뺀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이제 그 다 이렇게 예수님이 거두어 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땅에 있을 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공부해 왔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또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친 그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알곡이에요. 그래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저 끝까지 다 전 세계에서 택하신 자들, 구원받은 자들, 믿음을 지킨 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까지 오셨으니까 다 있겠죠. 몇 시에요 지금? 48분. 그 예화는 안 하겠어요. 은혜로운 예화 2개를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가지고 생략을 하겠어요. 자, 두 번째, 포도 추수 이미지.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심판의 이미지. 끝까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 외아들까지 보내주시면서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 그리고 어둠의 권세에 끌려다니면서 죄악 가운데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 끔찍한 모습을 보여줘요. 17절 20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도 예리한 낫을 가졌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제단에서 나왔으니까 이 천사도 성전에서 나와 하나님 메시지를 가지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익었다. 포도 추수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뭐 포도나무 잘 못 보고 자라는데 이스라엘은 포도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포도를 거두라래요. 그래서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데, 포도를 밟았는데 뭐가 나와요? 포도즙이 나오는 게 아니라 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심판통에 들어가서 그걸 밟으니까 그냥 그 무슨 피가 막 흘러나오는 그런 끔찍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그 피가 흘러서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다. 이야말로 진짜 처참한 장면을 본 거죠. 처참한 장면을 본 겁니다. 그게 분명히 포도를 거두어서 성 안이 아니라 성 바깥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 바깥에다가 넣어서 거기서 포도즙에 밟았는데 포도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피가 거기서 흐르는데, 그 높이가 말 높이까지 올라가고 그게 흘러서 지금 이 우리가 잘 생소한 이 스타디온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청량 단위가 생소한데 여기까지 쫙 퍼지는 이 정말 끔찍한 광경을 본 거예요. 끔찍한 광경을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이미지는 성경에,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여러 번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요엘서 3장에도 나오고 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미지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여기 1600 스타디온까지 간다 그랬는데 1스타디온이 200m입니다. 200m.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은 1600 스타디온이면 얼마예요? 전자기에서 핸드폰 꺼내가지고 이제 빨리 한번 떠덕쳐 보면은 약 3200km 맞나? 3200km 이 정도 되는 거리인데, 이 거리가 이스라엘로 따지면은 제일 북쪽에서 제일 남쪽까지 국경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퍼졌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에, 이스라엘 남쪽 끝과 북쪽 끝의 거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정도까지 다 퍼졌다 그러는데,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 1600은 4 곱하기 4 곱하기 100이에요. 그 4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항상 동서남북 사방이에요. 동서남북 사방은 뭐예요? 온 세상을 말하는 거죠. 여기 100은 무한수예요. 온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어느 한 구역, 여기는 지금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스라엘 땅에만 퍼지는 거로 돼 있는데,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온 천하에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 미친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 가서 숨을 곳이 없어요. 이 그림은 이사야 63장 3절이나 6절 또는 요엘서 3장 13절에서 가져온 이미지예요. 이 선지자들도 계속 이렇게 예언을 해왔습니다. 자,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의 이미지가 아니라 피의 이미지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제 불로 많이 보여주잖아요. 여긴 피의 이미지로 보여줬어요.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운 이미지라면 피는 하나님 심판의 참혹한 이미지입니다. 참혹한 이미지. 외아들까지 주시고 지금도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내 한평생 동안 기다려주시잖아요. 예? 그 사랑의 손을 끝까지 거절하고 악한 원수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계속 죄악의 길을 간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자, 이 끔찍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뭐가 생각나야 돼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진짜 이걸 믿는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나야 정상이지. 예? 예수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안 믿으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지 뭐. 예?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말씀대로. 물론 여기는 두려운 상징의 이미지로 그려졌지만 그 심판이 어떻게 임할지는 성경에는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막 나오죠. 예? 다양한 모습으로 나와요. 안타까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 우리 표성자 권사님이 매일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 드디어 83세 되신 남편을 전도해가지고 저한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 방 또 모시고 와가지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물어보니까 83세 오늘까지 한평생 절에 다니신 분이더라고요. 젊어서는 표 권사님 교회 못 가게 했대요 막. 근데 요새 조금 이제 몸도 약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아마 전도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당신을 치료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아니 앞으로 이제 절에 안 가실 거냐 그랬더니 아 이제 앞으로 교회 오실 거라고. 전도해 왔잖아요. 에? 내 가족이 먼저 생각나야 되잖아요. 믿지 않는 가족이. 여러분 에?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에? 복음에 대한 이 뜨거움, 에? 안타까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 안타까운 이 모습, 에? 이걸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위협하려고 주셨나요?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전도하라고 주신 거죠. 이 말씀을. 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열심히 전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구원받고 천국에서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나라를 종식시키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 때인데 그날 신실한 성도들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 축복에 참여하게 되고 짐승에게 절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에 감사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